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은 거룩한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다음 세대 세우기. 거룩한 다음 세대 세우기. 아멘, 아멘. 우리 제자 훈련에서는 두 번 하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이렇게 하는 건, 자, 또 한번 두 번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다음 세대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어린이, 영유아, 또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우리의 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또 2대 목표가 우리에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잖아요. 복음 제목은. 그리고 거룩한 다음 세대 세우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원래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고요. 인성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탈무드식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인데, 최근에 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탈무드 교육법을 굉장히 이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대안학교도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내가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지만은 어떤 개념과 중심은 또 나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작년에는 이따만큼 두꺼운 유대인 이야기를 두 권 제가 다 읽었고요. 또 각각 이 탈무드 교육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애들이 꼭 교육할 방법은 탈무드 교육법이다라는 것을 아주 핵심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데이시라는 분이 쓴 이 책은 여러 탈무드 교육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 특히 탈무드 교육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분이 여긴 인성과 창의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조금 달라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내용들도 쭉 있지만 그 중에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책을 대부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 우선이다, 이렇게 먼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자녀 조기 교육은 태교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는 어머니가 이 아이의 교육을 아주 적극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잘 알고 있는 쉐마를 갖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애가 듣든 말든 계속해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인지적인 그런 기억으로 그걸 담지는 못하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런 것들을 무의식으로 안에 영역에서 그걸 막 쌓아가는 거죠. 이런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5세까지 어머니가 주도되는, 왜냐하면 5세까지는 어머니를 품고 있어야 되니까 늘 스킨십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담당하고, 6세에서부터 10세가 되면은 토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토라 교육.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먼저 가르치고 10세에서 13세가 되면은 이제 계명을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10세에서 13세가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18세까지가 되면은 탈무드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친다. 그리고 18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결혼과 직업 교육을 가르친다.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의 이 강점은 먼저 영성과 인성 교육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특히 0세에서부터 이제 13세까지는 인성 교육에 아주 집중한다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육하는데, 요즘 우리 심리학이나 치료하다 보면 0세에서 13세가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때 뭘 듣고 뭘 배우냐에 따라서 인생의 기초가 되는 바로 성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이때 유대인들은 0세에서 13세 초등학교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인성교육에 집중하는데, 그때 기능, 기술을 배우는 학과가 아니고 영성과 인성을 배우는 토라와 탈무드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0세에서 13세까지는 우리 부모들이 어디 집중하죠? 영수, 국영수, 그죠? 또 어떤 뭐 피아노 배우 이런 쪽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런 기능과 기술 교육은 0세, 13세 이들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는 바로 토라와 탈무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뭐가 되죠? 물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 성품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 9가지 성품이 그들의 모든 기초를 만드는 그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능과 기술을 배우는 학과 교육을 초점에 맞추어 그렇게 간다 하는. 그러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유대인 하면 벌써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과 또 온 세상에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 내에 탁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은 뭐 진짜 감탄이 나와요. 대단하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 조그만 나라가 그 강대국 가운데서 그렇게 강대국을 좌지우지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게 만드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요, 가만 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재를 배출해내고 결국은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 되냐 보니까 이들의 교육이 가정교육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떤 상황에 따르면 안 가도 되고 하고도 하지만은 이 가정은 우리 애들 말을 빼박이라 그냥 가족이니까 거기서 늘 듣고 보고 그렇게. 그러니 성경도 전체를 분류해 보면은 우선 부모들이 믿음과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은 가정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가정교육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대를 물설려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교육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 자녀, 또 자녀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 오늘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건데 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 이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1세대는 불순종의 결과 광야에 다 묻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파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안정적인 그 시대에 들어갈 그때에 이제 1세대는 다 하나님께 부름을 먼저 갖고 2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세대에 쭉 남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개대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는 것은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잖아요. 뭘로 통치해요? 말로 통치하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법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진 사회가 되었다라는 건, 그러니 백성들이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당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다음 세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1세대, 2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걸 안 가르쳤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기적 같은 것 속에서 먹여 살리고 입히시고 했던 그 은총들을 이제는 3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바로 그 단계를 말하죠. 너희는, 지금 부모 세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손에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들이 실제 1세대는 매인 부모들은 보았지만은 그걸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서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해라. 아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승해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니까 사회와 국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적이 쳐들어와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기 때문에 도망가기에 바빴던 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성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막강했던 기독교 국가를 형성했던 유럽들 지금 어때요? 퇴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도 그 모습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외외가 아닙니다. 가정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개인과 가정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해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말씀들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칠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쓰고 가정이 쓰고, 그런 그 가정들이 건강하게 모실 때 사회와 국가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가정과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건 강조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다음 세대의 교육,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 사역은 벌써 이미 우리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었기 때문에 덜 많은 설교를 했을 때 항상 우리 아이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걸 우리 부모들이 깨워줘 주자, 이런 말씀을 초점을 맞추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기 말씀을 맞추셨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말씀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실적인 현재의 모습은 우리 부모의 모습이다. 부모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된다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한번 끼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무게를 든든히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사사시대에 오늘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잘 소화해내서 그것을 내 말씀으로 만들면은 다 양약이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들만이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만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보고 체험한 것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빼박이라, 그냥 다 보고 느꼈으니까 믿지 않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믿어지죠. 왜냐?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이 중심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해야 돼요. 그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을 하고,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 보면서 그 말씀이 기적같이 내 삶에 실제화되는 것을 체험하면요, 이것이 나에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1, 2세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화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져지고 먹어보고 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해서 앞에 홍해가 딱 막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저기 뒤따라오는 이 애굽의 저 군인들은 니들이 앞으로 여기 수상대 보지도 못하게 될 거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라. 모세가 그걸 가리킬 때 이스라엘들이 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가 쫙 가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밟아서 건넜어요. 보고 듣고 보고 그리고 직접 체험했더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바로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모든 믿음의 삶을 체험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에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는 손으로 만져봤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걸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꿀맛이 뭐예요? 꿀맛이 사랑이 꿀맛 아니? 꿀맛? 여러분 꿀맛이 뭐죠? 꿀맛은 단맛이잖아요. 그리고 꿀을 한번 먹어보면 엄청 달죠. 그래서 사랑이가 지은이한테 꿀맛이 얼마나 단지 아니? 그러면서 꿀맛은 진짜 달고 해가 막 녹고 막 아무리 설명해도 지는 몰라. 왜냐하면 말로 해가지고는 머리에 입력이 되고 그렇구나라고 하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꿀맛이 어떤 맛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꿀맛에 대한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사와서 한 스푼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맛을 봐야 하는. 할렐루야. 아멘. 한 번 체험하는 거,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빨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해요. 특히 그 주류가 되는 MZ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주를, 우리 교회도 보면은 3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막 MZ 주류가 되죠.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 22년째인가 되는데 그 과정, 그 전에 12여 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 다음 세대들하고 쭉 보면서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가르치면 이해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알고 난 다음에 꼭 체험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체험해 보고 그것이 이 아는 거하고 체험한 거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그렇게 불살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면은 액티브한 거 되게 좋아한다고 부르잖아요. 자꾸가 체험을 해보는 거죠. 정확한 정보보다는 이 극단적인 경험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냥 가르치는 것 다음으로 꼭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쳤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요. 기도해라, 응답받는다. 그러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시켜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성령이 받을 때까지 기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금방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무슨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닌 그때는 유년주일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유년주일 학교 선생님을 반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반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는 중학생이 반사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 지금 기억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중학생들은 애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기가 아닌데 애기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보살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살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이 되지 않아. 이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기가 하나 둘이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우리 부모들이 섬기는지. 그냥 우리 가정의 왕이 자녀들이라 그죠. 그러니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교회 억지로 끌고 가면 얘 상처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좀 쉬어, 나중에 좀 크거든 교회 가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어리면 어릴 때부터 그것이 더 하나님의 교육 방법에서 좋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녀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뭔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아주 저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 사무엘을 이 부모들이 엘리 지성에 보내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뭐 언약궤를 닦고 뭐 이런 걸 했겠죠. 거기서 잠자고 이렇게 그 일을 엘리 지성이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두 번째 몰랐어.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아, 만일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임재 곁에 두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때 사무엘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죠. 애기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의 이 삶을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의 가정 세우고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주 어릴 때부터. 누구 덕이죠? 부모 덕이죠. 아멘. 하나님 덕이죠. 근데 부모 덕이죠. 근데 하나님 덕이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받을 때 부모가 순종했으니까
사무엘이 탁월한, 이 사무엘은 왕, 사사 뭐 이런 걸 함께 가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누구 덕이죠? 하나님 덕이죠. 누구 덕이라고요? 부모 덕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는 스스로 젖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젖을 먹여줘야 돼요. 젖을 먹여주게 되면 성장하죠.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 하더라도 젖을 먹여주는 그런 어머니, 부모, 스승이 있으면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젖을 먹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젖을 먹여주는 부모가 돼야 되고 젖을 먹여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쉐마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쉐마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부모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쉐마의 주제가 뭐죠? 쉐마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너와 우리를 어머니를 만드신 거야. 그분이 너에게 젖을 주시는 거야. 젖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제권을 가르친 거예요. 아멘. 먼저 주제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믿음이 딱 정립된 다음부터 탈무드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을 이걸 배우라고 이 말씀 실천하라니까 당연히 실천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아이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은 이해될 리도 없고 할 리도 없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도대체 믿음으로 삶인지 뭔지를 몰라. 믿음으로 살아라만 이야기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는 할렐루야. 아멘.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들려줘야 되는 거죠. 아멘. 뭘 들려줘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훈련시켜야 되죠. 점검하고 그렇게 사나 안 사나 살지 않으면은 때려서라도 예를 드는 거죠. 때려서라도 살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아이의 인생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거 흔들려 버리면은 이 아이가 우리 부모들이 뭘 가장 원하나?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알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베델 공동체 온 가족들이 물론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위치도 잡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나의 주권자의 힘이 되는 이 터 위에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 아이들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머리 좋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권력과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밑바탕이 되는 인성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성과 영성을 먼저 기초로 만들어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신 그 세상에 학문들을 말하면 창의력이 일어나고 세상에 여러 지금 분야에서 주도적인 일을 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운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얻게 되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그렇지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이 말씀을 이번에 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구절이요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세대가 지난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슬픈 일을 기억하고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모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 리가 없죠. 왜 몰랐을까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르치는데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 끌어와서 앉혀놓고 억지로 라도 가르쳤네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신앙의 대가 뚝 끊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세대, 2세대는 그들의 삶 전체가 긴장의 삶이었어요.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라고 평생을 긴장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그 자체가 그냥 죽음이니까 늘 하나님 바라고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전에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매일 주셔야 되는. 그런데 이제는 농사만 지으면은 1년 후면 거두가 쌓아놓고 먹으니까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긴장하고 그때 하나님께 할 때는 삶이 역동성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 들으시고 해결해 주잖아요. 풍족하게 주고 안정적인 상황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또 한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자체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죄성을 가고 있는 악한 본성을 그냥 편하고 쉽게 살고 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편하면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영성이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을 때는 강력한 힘이 났는데 부하들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왕궁에 그 편안한 자리에서 낮잠 푹 자고 일어나니까 그 긴장했던 영성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육신의 욕구가 들어와서 눈에 들어오는 게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긴장하고 있다면 그 눈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물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보면 더 복되는 삶이 되고 더 하나님 주신 복이 되는데 그것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울 쪽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의 3세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은 영적 교육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믿음이 큽니다. 아멘. 인간은 악한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가르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 신앙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저절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말씀을 가르침 없이 저절로 신앙인으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나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섬기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누구 덕이죠? 부모 덕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왜 행실이 나빴을까요? 부모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것도 부모 덕인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론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모르니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냥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지,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얘들 말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겁이 없다, 겁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그러니 겁이 없으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고기를 지가 탈취해서 먼저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해막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기에 근무하는 이 해막을 섬기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하면서 그런 악한, 그런데 그게 잘못된지 몰라. 하나님을 겁내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가정에서 최악의 페루나가 나온 거예요. 누구 덕분이죠? 부모 덕분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렇게 축복받은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덕이죠? 부모 덕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페루나가 되고 다 부모 덕이라. 부모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이고.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준수할 대상과 순서가 나오죠. 첫째가 누구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은 이 세마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제가 된 주제권 된 이 세마의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가 부모 세대를 해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죠?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가든지 삶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중심되어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와. 부모 내가 살아가는 일을 네 봤지? 너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뭐죠? 명령입니다. 해라라는 명령이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불순종이 뭐죠? 하나님 앞에 지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해라, 예배 드리라, 주를 섬겨라, 말씀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을, 그것이 마음에 조금 가책은 되지만은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 제단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불은 하나님 내리신 그 불을, 처음 떨어진 그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어떻게 꺼졌어요. 그리고 다른 불을 갖고 와서 그 불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 징계를 해버려요. 누구 덕분이죠?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우가 이렇게 죽은 이유가 누구 덕이에요? 부모 덕이에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흠니와 비나사라는 이 아들 잘못 키워서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났어요? 물론 자기 잘못도 있지만은, 그런데 안 가르치기 때문에. 히스기야라는 이 유대 왕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3대 성왕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잘 가르치고 잘 통치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유대의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짓고. 누구 덕이죠?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죄를 부모에게 그리고 조상에게 물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들이 고기를 지가 뺏어 먹고 여인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니까 자기들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불다 놓고 한 말이 딱 이거예요. 내 아들아, 네 소문이 지금 좋지 않게 나고 있어. 그게 딱 끝이야.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 가문이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전수하는 잘못을 크게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녀보다 전수하지 않는 부모가 더 큰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라고 했어요. 좀 심한데 하나님? 이런 이야기 좀 마음에 드신 분들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은 내가 배 아파서나 한다, 내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 내 자녀고 네 가정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2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음 세대라고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어너더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이 세대는 1세대, 2세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대. 쉽게 말하면 똑똑똑 내려왔던 그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렇게 대문돼야 돼. 그게 아니고 별종이 태어났다. 별종이 원래 순수한 그런 종자가 아니고 다른 별종이 지금 태어났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세대에 와서는 괴물이 태어났다. 괴물이. 제가 왜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 징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요, 이 별종이야. 완전히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괴물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 원어를 찾아보니까 최악의 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 다음 다른 세대의 특징을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라고 그래요. 어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했다, 이 말인 거예요. 무서워요. 떨림이 오는 거예요. 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1세대, 2세대는 우상도 강하게 섬기는데 언제냐면 하나님 몰래 안 보는 데서 섬겼어요. 근데 2, 3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야, 봐. 우상 섬기지 말하면서 이 우상 나는 섬기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화를 나게 만들어요.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의 부모들이 야, 승희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응?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누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고 왜 이런 걸 없이 그냥 드려야 돼 하니까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 당신 뭐야? 응? 왜 나보고 예배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의 화를 돋구었다라는 거예요. 화를 돋구었다. 이게 바로 어너더 제너레이션.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이 세대를 보면서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이 세대가 참 그렇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국회의원이 그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제가 아마 아버지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을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폄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렇지만은 이 아이는 이 아이라 이렇게 좀 죄송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요즘 인스타에서 만든 스레드라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저기 옛날에 트위터 같이 했던. 그게 보니까 자동적으로 인스타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게 가입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근데 내 신분이 그게 나와 있으니까 목사라니까 알고리즘을 내 가지고 그냥 기독교 목사 뭐 이런 그 있으면은 다 이렇게 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봤어요. 자꾸 보면서 이게 스레드가 아니고 쓰레기구나, 쓰레기통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분을 밝혀, 나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님입니다. 뭐 이런 자기 신분을,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업성을 증명도 하고 이야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막 줄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더만은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써요. 이거 완전히 쓰레기통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단절시켜 버렸어요. 지금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기의 이 3세대 4세대의 어느덧 제너레이션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면전에서 약을 올렸다는 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길을 팍 주기 위해서, 이게 성전 니들이 하나님 섬기지? 근데 왜 니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 거야? 봐, 니들이 만약에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은 그들이 지금 니들 어떻게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잡아.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 피를 뿌리고 거기서 고기를 먹고, 봐,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금 어느덧 제너레이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랬죠? 부모 덕이에요. 부모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보니 사사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마음이 진짜 많이 무겁습니다. 요즘 성공을 하려면은 3력, 3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학력, 두 번째는 재력. 학력은 모두 좋아야 되고, 재력은 검수로 태어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뒤에 배경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력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치고 운동하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성공의 어떤 기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류 대학, 인류 직장, 돈과 권력, 이생의 성공, 딱 공식을, 이 세상적인 공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성공을 하게 하기 위하여 돈, 시간, 정성 몽땅 자녀에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대학교 가고 인류 지향하는 걸 잘못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하나님 안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 어쨌든 머리 좋고 집안 배경 좋고, 그리고 또 타고날 때부터 외모 잘 태어나서 그렇게 성공이라는 게 해서 돈 권력을 가지도 않는데 밑에 기초가 유대인들 같이 인성과 영성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를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너무 바쁘죠. 정말 힘들어요. 요즘은 직장 생활, 아이들 진짜 앉혀놓고 어떻게 성경 가리고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감사해요. 그 기독교학교들의 전체적인 운영의 실태가 딱 세 가지예요. 이 삼각형 구도예요. 학교, 교회, 가정. 아멘. 이 세 가지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 틀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일반 세상 학교에 보낸다 하더라도 학교와 면밀한 관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다 달라. 요즘 양식 있는 교회들이 다 대안학교를 지금 시작. 우리만 선포한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안학교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 외에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세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이게 언제 주셨어요? 저는 20몇 년 전에, 그때는 일일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벌써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아시고 교육이라는 교자도 모르는 저에게 그를 주셨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그때 비전으로 선포하고 오늘 와서 우리가 기초를 지금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영상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준 거 있죠?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가 다 터부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 없는 것에 세워지게 되면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터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지식의 이 은사들을 주셔서 오늘 마이가 장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래서 훈련시켜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운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꼭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